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목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시온은 고루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고루하는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를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받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앉았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심령 골수 깊이까지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어서 그리하여 내 삶과 생각과 하나님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도 이사야 40장이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외워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동문도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직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찬양도 이사야 43장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뭔 말인 줄 압니까? 내가 너 인생에 네 삶의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매복병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 중에서 불신자들 다 털어보십시오.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털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몇 억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진짜인 듯 가짜인 듯 가짜인 듯 진짜인 듯 하는 천주교 털어버리십시오. 이단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얼마 남겠습니까?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구주라고 영접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그 밑에서 겸손히 꿇어앉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 얼마겠습니까? 그 전에 플라시보라는 책을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래됐죠. 필독서로 추천도서로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경찰관이었어요.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막 이 두개골이 막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고칠 수 없고 이제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의 식물인간이다. 그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분이 잠깐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숨 딱 끊어지는 순간에 전 세계에서 2,000명이 똑딱 그 순간에 2,000명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낙원을 향하여 오는 사람은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말은 2.5% 정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불신자, 신자 앞에서 그날 죽었지요. 그래서 그때 소위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5%.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적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정말로 굉장히 그 성령 충만하고 자꾸 천국에 왔다 갔다 했었는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미국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대요. 목사님, 그 플라시보 쓴 그 간증한 그 사람은 약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 정도, 죽은 사람의 2.5% 정도가 소위 낙원으로 가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왕족, 귀족 그 출신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성경의 신구약 축소편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지요. 신약이 27권이지요. 합이 66권이지요, 성경이.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9장은 구약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래서 신구약의 축소판을 이사야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사야서를 한 번도 못 읽은 분 계시면은 오늘 가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2.5% 안에 좀 들 수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이사야서가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스토리가 없거든. 창세기처럼 막 요셉이 팔려가고 뭐 이삭이 뭐 어쩌고 막 이래야 조금 뭐가 막 잘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이사야서처럼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서 보면 이사야서가 꿀같이 달콤하다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한 몇 달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전에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좋은 성경인 줄 몰랐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사야서가 달콤한 줄을 자기가 이번에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자가 이제 무엇을 좀 알게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딱 첫 번을 열면은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느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것부터 이사야서가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장에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늬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탈락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66장에서 말하는데,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 장과 이사야 제일 처음 1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신학교 들어가면은 수미 쌍괄식이다 그래요. 수, 머리 숫자, 미, 꼬리 미자, 양쪽에서 확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양쪽에서 안고 있는 그것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고 너 봤지? 너 증인이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세상에 소도 자기 밥 먹여주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지 밥 먹는 여물통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내가 그토록 사랑한 이스라엘 내 백성은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뼈가 깎이는 것 같은,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뱉은 소리예요. 슬프다. 너무나 주님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 먼 데서 잠깐 볼일 보고 많은 분이 아니고 우리 각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토록 나로부터 멀어졌냐? 어찌하여 소도 세상에 자기 밥 주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 여물통을 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다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계급장 떼고 한번 너하고 나하고 변론 좀 해보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백성이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한번 너희들아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배반했는데 그 배반 속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너희를 깨끗이 그 죄에서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쭉 흘러가다가 여러분 6장에 가면은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뭐라고 나오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나와요. 우시야 왕이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시야 왕은 누구냐? 유다의 왕인데요. 이 사람이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우시야 왕 때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영토는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납작하니 어려울 때는 가만둬도 겸손해져요. 그런데 뭔가 좀 목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고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인류대학 합격하고 그러면은 그냥 싹 목에 힘이 들어요. 이 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왕인데 하고 지가 하다가 어쨌어요?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뒷방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뒤에서 뭐라고 훈수는 뒀겠지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별 볼 것 없는 왕이라고 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잘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관점을 두고 봐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옛날에 그때 북한의 김일성 그때 죽었을 때 그 뉴스 자
잠깐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야 완전히 세뇌됐더구만. 전 국민이 다 세뇌가 돼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위대하신 아바 이수령님께서 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때 따라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 수령님이 가셨으니까. 거기만 그런 줄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자살할 때 우리나라에서 동조 자살한 사람이 20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그쪽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왔던 북한 탈북한 그 여자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아바이 수령님이 세상에 영생하시는 분이 돌아가실 수 있냐 하고는 어떻게 울다가 자기가 기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수령님을 생각해서 기절한 사람이라고 표창장 받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래봬도 내가 수령님 때문에 표창장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유다도 저 정치 잘하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양쪽을 사방을 둘러보니 전부 다 이제 군사력이 자기들보다 강한 강대국들이 지금 꽉 차 있고, 아수르 왕은 지금, 아수르는 점점 지금 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해갖고 자꾸 이스라엘 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 놓으니까 망연자실하고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제가 요 근년 들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많이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이제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제가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환상이 보여요.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고,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정말로 천상이 꼭 그렇게 생겼다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옷자락이 길게 끌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천사,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를 6개 가지고 2개로는 입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개를 치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찬송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옷자락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옷자락이 길게 드리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왕이, 정치 잘하던 왕이 죽어버려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 이웃 나라로부터,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너무너무 너 지금 고통스럽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 잠자는 것 같지? 옷자락이 길게 드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길게 드리워져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시간에, 그 순간에 역사하실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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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들의 딱 천성을 보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가 뭘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존전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일밖에 없다 그러죠. 이 말씀은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유하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딱 이렇게 맞닥뜨려질 때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구나요.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말만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인격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두고 보니 뭐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지옥 아래목밖에는 갈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망했도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루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금을 씻어서 어젯밤에는 이제 끝났다. 금을 씻어서 이제 개 놓고 오늘 밤에 또 나오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무리를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리자 그래요. 조금 이제 떠야 이제 이렇게 강당이 되잖아요.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그래요. 말씀을 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러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베드로 속으로 이보시오. 예수 선생님, 당신은 목수의 아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놀면서 살아난 나는 어부. 내가 어디쯤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느 때는 어떤 고기가 어디로 몰려가고 나는 바삭하니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밤새도록 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리다 그러죠. 아마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동안 베드로의 심령이 말씀 속에서 기경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보통 말하는 사람이 아니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냥 단순한 서기관 같은 그런 랍비가 아니네. 분명히 뭔가가 지금 이 속에서 막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깊은 데에다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선생님 말 듣고요,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정말로 나 허탕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아니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딱 그 신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인식이 돼. 그것이 신인식이 딱 되어야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신인식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부지런히 교회를 나오고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는 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때 느꼈던, 그때 받았던 동시에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나는 죽었네.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 같은 죄인이 저 하나님의 어미하신 존귀함을 보게 됐으니 이제 나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죽었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 인격 전체가 나는 더럽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자 그 중에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갖다가 지금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하나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대줘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두 개로 쓰입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는 정화할 때 쓰여요. 깨끗하게 할 때 불로 깨끗이 태워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깨끗하게 태워지는 중이죠. 그 피어있는 숯불을 갖다가 자기 입에다가 대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철두철미한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것이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한참 멀었어요.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부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이사야 7장에 딱 가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왕이 있었어요. 왕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떨지 마라 그래라. 저것들 지금 아주 지기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지만은 연기나는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연기만 피우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탁 하면 부지러질 것들이다. 걱정 말라고 해라.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징조가 무엇이냐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거 벌써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 뭔 줄 압니까? 보라. 그 말이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한번 오늘 이 66장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임마누엘인 왕이 앞으로 나오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니까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은 예수님을 딱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가짜로 한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해서 그 상황을 보고 와서 말한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텐데, 그런데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처럼 큰 권력을 가진 왕으로 왕관 쓰고 힘있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고난받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요. 천사도 이상해갖고 기이해서 천사도 알아보고 싶은 것이요.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폼나게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봐보세요. 그는 연한 순 같아. 톡 하면 끊어질 것 같은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별로 제일 인기 없는 나사렛 지역,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것은 그것이라고 치고 너무너무 인물이 형편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잘생기지도 안 하고 훤칠하지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가 좀 안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과요. 키도 작아. 저도 예수님 과요. 좋아 죽을라 그래.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째서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이사야서 얘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 오다가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것이 65장에 나와요. 65장 17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헌 하늘과 헌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을 끝내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장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 슬프다. 이 백성이여 어찌하여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이렇게 나를 모른단 말이냐. 징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토로하면서 이 66장 이사야서의 결론이 또 맺어져요. 처음과 결론이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노아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8명밖에 안 탔잖아요. 그때 인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우리는 옛날이니까 얼마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하죠. 아니요. 그때요 보통 500명 600명 살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산화제한을 하겠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어서 무슨 낙태수술을 하겠습니까? 생기는 대로 나요. 생기는 대로. 그러니 노아가 뭐 몇백 살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노아 부모로부터 그 형제들이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조카들 할 것 없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8명 뿐이었어요. 안 들었단 소리요. 노아가 얼마나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나중에 이 민족과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린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들어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다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이 벌건 대낮에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이 그때 없었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홍수가 한 번도 홍수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적당하고 알맞은 보슬비 같은 것, 이슬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좋게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면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신생대, 고생대 막 그런 거 배우면서 빙하기라고 나와요. 성경대로 노아의 홍수기 그러려니까 어쩐지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빙하기라고 바꿔. 빙하기가 뭐냐면 이 홍수 시대예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산에 같은 데 가도요, 여러분, 그 물고기 화석이 산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까지 물이 찼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1960년대 그쯤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냥 탐색을 하다가, 탐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에서 배 한 조각, 저기서 배 한 조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왜 그랬어요? 눈에 지금 덮여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 눈 속에 있던 것이 점점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눈이 녹아지면서 뱃조각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 뱃조각들 주운 것을 드러난 것을 갖다가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노아한테 배를 지라 그럴 때 어디까지 어디는 몇 규빗,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규빗, 어디다가 창을 내고 어디다가 칸을 막고 그거다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구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그 배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그러죠. 아라랏산이 터키 북부, 러시아 남부 그쪽에 딱 걸쳐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이 자네들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1.1억도 틀림이 없어요. 그때 노아가 얼마나 더군다나 자기 형제, 누나, 동생, 조카 이런 애들한테는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방주에 타야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는 지옥 가는 가치니까 이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만 된다. 그 얘기 엄청 했겠죠. 나중에 이제 다 방주를 지어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짓고 나니까 뭐하라 그래요? 역청을 갖다가 안팎으로 발라버리래. 역청, 콜타르. 물 안 스며들기 위해서 박도 바르고 안도 발라요. 그럼 어째요? 그때 콜타르는 정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 놓으니까 시커매. 운동장 크기만한 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그 배가 앞뒤로 시커매버려.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싶어. 들어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이 시커먼 내 눈에 하나도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따고 싶어 해요. 요한 1서에도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 66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폼내게 딱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요 돈 몽창 들여갖고 힘 몽창 들여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놨으니 기쁘시지요? 즐거우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만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갔다가 양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소제, 번제, 속제제 우리가 다 열심히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딱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만 계세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은 성전이 그렇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줄 아냐?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옛날에 왕들이 딱 의자에 앉으면은 그 발 밑에 발받침,
전 지구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뭔 건물 하나 폼나게 지어놓고 이것 지어줬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가만히 계셔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것이 아까도 이사야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끌려고 하는데 이 보좌라는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모든 권력이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권력도 황제의 보좌로부터, 그 다음에 특권도 황제의 보좌로부터, 영광도 징계도 심판도 전부 그곳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진정한 보좌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그 말은 언제 쓰인 말인 줄 알아요? 황제가 그 대를 이어갈 아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 같으면 호해를 전국에 뿌려. 지금 같으면 전부 지금 다 SNS 뭐 카톡 다 퍼져요. 뭐라고?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아,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이 나왔구나. 그럴 때 복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온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선두를 하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야, 땅이 내 발등상이요. 하늘이 지금 전부 내가 지은 거요. 그런데 너희들 손으로 그 조잡스러운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만 주셔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진정한, 여기서 지금 1장이고 66장이고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부 아웃이에요. 여러분,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이 따라주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전부 다 종교 노름이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발등상이에요.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바로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예요. 신이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간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하고 십자가와 내가 딱 연합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심령의 통회함이 나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내가 어떻게 할 재주가 없네.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것이 막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떨게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은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요. 전국에서 뽑고 뽑은 유명한 엘리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바울이었다 그랬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또 믿음으로 아주 알아주는 베냐민 지파였죠. 하여튼 온갖 그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상위 0.1%에 살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갖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봤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대차 대조표를 딱 만들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깨끗이 버리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계속 자기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다 자기 모든 것을 쏟았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어쩔까?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다 사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칼빈 교리 막 들이대면서, 칼빈이 그렇게 하라고 칼빈 교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들이대면서 성도의 견인이요 그래 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고개 깐닥깐닥 해놓고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기적 본다고 기적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거짓 예배와 참 예배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죠. 얼른 안 와. 40일 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모세 왜 안 오냐? 처음에 한 일주일은 시간 좀 걸리겠지 그랬겠죠. 열흘이 가고 20날이 가요. 그러니까 틀림없다. 모세는 죽었다. 그 산에서 틀림없이 모세가 죽었다. 아직까지 이렇게 안 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도 못 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면은 그러면 뭔가를 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32장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로 때문에,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좀 막연하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순장들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오후에. 이번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도저히 생각지 않는 영역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우상숭배는 저 가서 불상 보고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돈에 홀딱 넘어가고 이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믿음이 생긴 사람들한테 우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인지도 몰라, 자기가. 우상인지도 절대 몰라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뛰고 돌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 실은 무엇을 찬송해요? 금송아지를 찬송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앙.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1년도 못 됐어요.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대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째 호랑이도 안 만들고 코끼리도 안 만들고 어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살 때 금송아지가 물질의 신이었어. 그래서 송아지를 숭배를 했어요. 이거 송아지 숭배 잘하면 내가 농사 잘 지어지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애굽은 떠났지만은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있을 때는 제법 뭐 한 것 같았어요. 모세가 없으니까는 대바람에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 예배고 가짜 신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가짜 예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전에 우리 언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무슨 회사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가 가로챈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그런대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대.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까지 그렇게 욕을 먹이냐는 거예요. 지 욕심에서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주 듣기가 괴롭다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지 욕심대로 살아놓고 뭔가 지 욕심대로 일이 되어가면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그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 거기까지 안 된 대로 가만히 있지 왜 입에다가 하나님을 올리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탐욕대로 일을 성취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모세야 너 얼른 내려가 봐라.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에게서 급격히 떠나서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종자 시종이었죠. 여호수아가 가까워 오니까 저기 저 산 밑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헌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쟁이 났을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이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누구를 노래해요? 금송아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와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두 돌판, 십계명 받은 두 돌판으로 향하여 금송아지를 깨버리죠. 그렇게 하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무엇으로 깹니까?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깨져. 깨져갖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마셔버려야 돼요. 그것이 그 가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요 우리 집에 있는 소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요 제일 돈 많이 나갈 것 같은 거 그것 잡아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품앗이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예배를 내가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내가 받겠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 지났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는 거 봤지요? 그 다음에 풍랑이 그렇게 일었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지는 거 봤지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저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너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전무후무했던 사람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고 옥에 가면 감옥도 같이 갈 것이고 죽으면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내가 같이 죽을게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 읽을 때 야 베드로 믿음 좋다 그러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응한 것을 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경한테도 해놓고 진흙 발라갖고 너 실로암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눈이 떠져버렸어. 안전명이한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줬어요. 네가 믿느냐 하면 믿나이다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면 그 사람이 고쳐져요. 예수님 말씀이 단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진 걸 못 봤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째야 돼요? 어머 세상에 나가 지금 그럴 생각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습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이고 주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더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랬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 3번 부인하고 누가복음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다가 베드로를 돌이켜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니요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랬다가 두 번째 또 아니야 맞아 너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사투리 갈릴리 쓰네 갈릴리 말이네 아이고 아닌 것 같아도 뭐 그랬단께 하고 전라도 말 쓰네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다고 나 아니다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랬어. 내가 만약에 갈릴리 사람이면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성을 갈아버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잡혀서 걸어가는 예수님이 확 돌아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부인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 나의 눈이 딱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부딪혀요. 예수께서 돌이켜보시니 그러자 딱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고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자,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적 엄청 체험했다고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와 다 내가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부터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사람은 기적 체험해요. 그러면 확 놀랍네. 응답받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다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응답이 되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다음 주에 떠갈게요. 그래갖고 떠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오늘 떡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요. 기적 하나도 없어도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이제 성령이 임해요.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가 바로 이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연합. 베드로는 또 얼마나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발현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네 친구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의 약속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드디어 아주 철두철미 부인하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줬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부터 말하잖아요. 회개해라.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회개를 여러분 단순하게 뭐 잘못한 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눈물 찔끔 짤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연합하지 못한 것을 내가 가슴 아파 생각하고 내가 슬프다 이 내 인간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탄하는 것.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나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란 분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갖고 종교잔치 벌린 것이 WCC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배도예요. 배도. 우리가 신사참배는 일제시대 때 핍박이 두려워서 했다고 저는 인정이 돼요. 신은 일본 신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분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씨, 박계준 장로님 이런 분들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 제가 우리 집 부근에 기독교 헌책방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그 안희숙 사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오래된 그 옛날 저 결혼 막여갖고 나왔던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얼른 제가 한 권 샀어요. 이것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그것이 전부 그때 1945년 8월 18일에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됐죠. 8월 18일에 일본이 우리 한국 이 소위 감옥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2만 명을 죽일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희숙 씨도 8월 18일 새벽 5시에 사형이 집행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해방됐습니까?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부제에 실격된 순교자의 숙이 그렇게 적혀졌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순교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 이거 바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 안희숙 사모였어요. 자, 그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 보고 다 순교하란 말 안 해요. 아무나 순교 안 시켜요. 우리 같은 사람 순교 안 시켜줘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 시켜. 그릇이 되어야 시키죠. 그릇이 되어야. 요만큼만 이해관계만 있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이익을 따라버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십자가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함이 생겨.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하고 안 본다니까요. 한 절 읽으면 그냥 잠자가지고 하여튼 잠 안 올 때는 불면증에는 성경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말씀 하나하나가 막 기가 막히게 내 가슴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면서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참 예배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의 교회 다니면서 기왕지사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넓은 길이라면은 어디 그냥 누가 옆에서 전해준 거 듣고는 그냥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믿을게요. 그렇지요. 하나님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은 구원이 좁은 길이라고 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겠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겠냐고요. 룰루랄라 넓은 길 가라 그랬죠. 은혜요 은혜 그러면서 무엇부터 은혜인 줄 압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참 회개가 일어난 사람부터가 주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주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전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 소리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소잡아 드리는 거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래요. 주님이 하도 이사야서 앞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잡아서 바친 소 잡고 양 잡고 한 그거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가득 차갖고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 같고 어린 양 잡아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 피 바르는 것과 같고 그러면서 저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주님 기쁘시죠? 하면서 지 할 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고 자기들 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두렵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임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을 네 발 앞에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이고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나 봐. 그거 깨달으라고. 두려운 건 뭐예요? 내 사업 망하면 어찌해야 됐고. 두려운 건 뭐예요? 내 자식 잘못되면 어찌해야 됐고. 두려운 건 뭐예요? 내가 병에서 못 나오면 어찌해야 됐고. 그것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한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네가 염려한 거 그거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혹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 또 잘 믿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굉장히 핍박을 해요. 요즘도요 우리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어디 저 골동품 취급해요. 사람들이 소위 새로운 신학하고 해방 신학하고 그 다음에 어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신학교 공부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어디 자기 산골에 깝깝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세련되게 믿는 사람들이 옳은 성경 해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를 전부 상징과 비유로 쓰는 편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알아먹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금자 집사님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집사님
횡성은 아직도 춥지요? 그러면서 알아먹을 소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사님 건강하게 어쩌든지 혼자 사신다고 대충 먹지 말고 밥 한 숟가락 팔팔 끓여서 김치하고 먹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고기도 잡수고 그렇게 하고 너무 농사일에 아이고 이금자 집사님 가보신 분들 알죠? 아주 농사가 한두 가지 아닌데 그 농사 일하느라고 이제 지금은 좀 따뜻해지면 이제 뭐 고구마 심고 뭐지 그래갖고 그거 갖고 이제 우리 교회 한 번씩 또 가져와요 또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이번에는 농사를 좀 줄이시오. 고구마 너무 많이 심지 마시오. 우리가 그냥 사 먹을게요. 그렇게 쓰지. 막 비유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쓰겠어요 내가? 알아먹게 쓸 것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편지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못 알아먹게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 상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필요한 데는 주님이 하셔요.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알아먹을 수 있는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쓰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대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엄청 믿음으로 살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오신 분인데 아무튼 어디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됐대요. 그랬는데 기도도 없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없고 주일 한 번 빠꼼 예배하고 말아. 그러니까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겠지요. 근데 이분은 자기 영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되고 고민되고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어.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우리 큐티라도 좀 해서 큐티라도 하면서 매일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대.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못해. 그래갖고 이제 가끔 주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자기가 그 제자들 교회 한 몇 번 왔는데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려보겠다는 사람을 저거 아무래도 수상해. 저거 이단 아니요? 저거 신비주의 아니요? 그래갖고 내쫓아버려. 서승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몇 년 됐지요? 김현중 집사님하고 둘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서승환 집사님한테 우리 서승환 집사님 보통으로 보면 안 돼요. 오시기 전에 뭐 한 줄 압니까? WCC는 잘못됐다는 전단지 전부 그 교회한테 그 집사들한테 다 보내고 온 사람이에요. 다 보내고. 그러니까 저 양반 보고 그러더래. 암만 해도 서 집사가 어디 이단에 간 것 같다고. 이단.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신비주의로 몰아버리고 그러고 그 교회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 우리 교회에 나가거라 그래요. 쫓아내버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더니 딱 7절에 들어가니까 느닷없는 소리가 나와요. 장면이 확 바뀌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갑자기 느닷없는 소리가 팍 나오는데 이것이 뭔 말이에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하루에. 어떤 사람이 임신해놓고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그냥 느닷없이 놔버리는, 그래갖고 덩실한 아들을 낳은 것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초토화됐죠. 그래서 전 지역으로 흩어졌죠. 여러분 자그마치 1900년 동안 나라를 못 찾았어요. 1900년. 190년이 아니고 1900년. 우리는 참 그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끼게 봐야 일제 36년. 우리가 어디 가서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우리 이 나라에 그대로 살았어요. 통치만 일본이 했을 따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일본의 잔재가 지금까지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100몇 살이지요. 진즉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이제 그 신문사에 다녔어요. 그 오빠가 일본에 있는 무슨 대학교하고 그 신문사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저 대학교 때. 저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밥집 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또 밥을 맛있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밥 잘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아이고 간단한 센세 요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한 10분 20분 가까이 막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놀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언제 저렇게 일본말을 알았을까?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본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하니까 나온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때 일제시대였어요. 그때 일본말 배운 거예요. 그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언제 이제 해방된 후에 일본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일본말이 줄줄줄 하니까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36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 어느 날 나라가 딱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죠?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600만 학살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폐허가 된 땅에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저기 행사하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그때는 영국이 지금 관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히틀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니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으니 그 원인이 뭐냐? 인류에 다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인이 뭐냐?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저 무주공사님 저 사람들 전부 해봐야 한 3, 4만 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곳으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냐. 어떤 민족이 하루 만에 생기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을 왜 여기다 느닷없이 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1948년이 된 지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 2019년이나 됐으니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한 발 한 발 다가온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겼지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또 당할 것입니다. 언제인 줄 압니까?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할 때 전 3년 반은 엄청나게 이스라엘한테 잘해줘요. 평화의 사도요. 요새는 평화란 말만 들으면 내가 걱정이스러워. 저것이 진짜 평화일까 가짜 평화일까 그래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탁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왔구나 그러죠. 그런데 3년 반 딱 가운데 3년 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리고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마. 절기 지키지 마. 율법 보지 마. 예배하지 마. 이렇게 딱 대놓으니까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아니었네. 저것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저것은 가짜였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그걸 깨닫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거의 하루만이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다고 알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대환란기에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은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한다. 참 예배가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가슴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 그 사람이 참 예배 드린 자이다. 나는 참 예배 드린 자를 원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 어떻게 사람이 임신해갖고 진통도 없이 아기를 낳겠냐? 어떻게 한 민족이 하루 만에 태어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얘들아 봐라. 지금까지 니네들이 세상에 속해서 가짜 예배, 거짓 예배, 내가 주인인 예배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니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참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의 대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기가 막히게 했고 그랬어도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 보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했어도 베드로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딱 그 순간에 그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점수 많이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돈 100만 원만 줘도 헷가다가니 넘어갈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가난하지도 못했습니다. 심령의 통회함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지도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두철미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된 인생을 나를 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는 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그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민족이 하루 만에 나오고 나라가 하루 만에 나온 이 사실을 보거들랑 이제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소원하는 그리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에게 낮아진 심령으로 말씀을 떨면서 받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